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3월 20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한 주였습니다. 그 게이트 하나를 넘어가는데 시간이 1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차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아무런 제약이나 걸림돌 없이 마음껏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가진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한 그런 일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어려운 일 있거나 힘들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정말 죽을 것 같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오늘 시편 69편에 보시면 다윗은 물이라는 그 단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4절과 15절 보시면 물들 또는 큰 물, 깊은 물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라고 할 때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예측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불어나서 또는 어떻게 사라지거나 여기에 대한 예상을 잘 할 수가 없고 또 물이 얼마나 깊은지 측정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물, 깊은 물 이것이 덮치거나 삼킨다는 의미는 지금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억울한 일들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다윗을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털보다 많답니다. 그리고 빼앗은 일도 없는데 다 물어줘야 했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금식하면 금식한다고 욕을 먹고 자기가 무슨 옷을 입으면 그 입은 옷 때문에 사람들이 흉을 보고 또 성문에 앉은 자가 이제 여기 성문에 앉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왕래하는 출입구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성문이었고 그리고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은 자라는 표현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면 한마디로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천덕꾸러기인 겁니다. 하는 모든 말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비난받는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참 다윗의 사정이 딱한지 20절 보세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한두 사람 정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또 우리의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때문에 욕먹고 비방을 당하는 이 다윗에게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함께해 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찾아봤대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선뜻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왕따도 정말 이런 왕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그런 왕따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특별히 요새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요.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 귀하지 않은 인종이 어디 있고 존중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왕따, 괴롭힘 문제가 이슈죠. 그런데 먼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숫자도 많지 않고 이제 우리는 막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그런 새로운 성도들, 사람들 아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를 한번 좀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신뢰가 없다면, 서로를 긍휼히 여김이 없다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곳이 이름으로는 교회겠지만 그곳의 존재가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선생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에게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품어주고 또 이야기 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런 것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아픔들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외면당하고 또 내쫓김 당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요, 새로운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가진 잣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가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소외당하는 사람들, 소위 왕따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앞으로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것을 실천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꼭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왕따로 소외당하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처음에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이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의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 한번 보세요.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고통의 순간에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여기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란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고급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뭐 성전을 봉헌할 때라든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흠없는 황소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보다도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죠.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 삶에 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중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그 기억들 잊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참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교제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